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무더위 속에서 우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우리의 만남은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로 그러실 거예요. 축복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무더위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36도까지 올라가니까 폭염이 내 안에, 내가 폭염 안에 있는 것처럼 헷갈리는 그러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잘 나누면서 말씀대로 하면 이럴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라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천국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전 지구적으로 자연의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휴가를 보내신 분, 또 휴가를 기다리는 분, 또 청년부 수련회 남아있고 스리랑카 선교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 많은 계획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더 누리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앞부분을 살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지요.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많아서 이제 기분 좋아진 한 주인이 이제 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많은 소득이 있었으니 내가 차곡차곡 쌓아두리라. 이렇게 많은 물질로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사람에게 뜻밖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의지했던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물질이 많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하거나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물질을 숭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 물질이 많을 때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22절부터 31절까지는 반대로 물질이 부족하다 싶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뷔페 음식점에 가서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지? 이 고르는 상황이 아니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뭘 먹을까? 먹을 수는 있을까? 이렇게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자칫 염려하거나 근심할 수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부족할 때,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 세 번째 말씀은요, 33절 34절에 보면은 구제에 힘쓰라. 이 물질을 어디에 쓰냐면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필요한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사람,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없이 그 쪽방에서 사는 그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뉴스에 나왔죠. 아주 좁은 곳에 창문도 조금밖에 없고 바람은 전혀 통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실내 온도가 34도인데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선풍기 하나로. 바람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하라. 세 번째 물질에 관한 말씀은
구제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도달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비유인 즉슨 한 주인이 이제 혼인 잔치가 있어서 떠납니다. 잔치가 주로 유대인은 저녁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늦게 들어옵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나의 종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내가 들어올 때 얼른 문을 좀 열어주라. 주인인 내가 내 집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니. 네가 졸지 말고 깨어서 내가 올 때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큰 상을 주리라. 사실 종이 기다렸다가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마땅히 할 일입니다. 만일 이것이 매일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곤란하겠죠, 사실. 저녁에 잠을 내내 못 자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매일 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주야로 근무 시간이 바뀌는 거죠. 매일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특별한 어쩌다가 있는 일이죠. 그럴 때 깨어 있으면 주인이 아주 기뻐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깨어 있으라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거 잊어버리면 내 인생 망치는 그것,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자만이 주인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자기가 주인 앞에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겁니다. 이 깨어있는 삶이 성경에는 많이 있죠. 깨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곧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고 칭찬받을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칭찬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오늘 본문 전후 맥락으로 보면은 특별히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이란 물질을 잘 다루는 삶이에요. 이미 말씀도 드렸지만 첫 번째는 물질이 많다고 하여 자만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 두 번째로 물질이 부족한 듯 하여 근심과 염려 가운데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도 어리석은 인생, 깨어있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할 줄 모르는 사람. 내게 쓸 것이 많다 자랑은 했지 정작 어려운 가운데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인색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매몰차고 냉정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삶, 주님 앞에 책망받겠죠. 이런 삶도 깨어있지 못하는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뒤로 가시면은 그 앞에 주신 비유를 새로운 각도로 해석을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오실 때 종은 깨어 있어야 한다. 베드로가 41절에 보면 주님,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또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비유입니다. 그것은 청지기, 주인이 어디 멀리 떠날 때 청지기에게 그 모든 집안일을 맡기는데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무슨 부탁이냐면 청지기야, 잘 들어라. 매니저. 자, 우리 집 가정총무 매니저 잘 듣게나.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집에 종들이 많잖아. 종들이 새끼를 잘 먹어야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내가 없는 동안에 종들 굶겨서는 안 된다. 꼬박꼬박 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네가 정신 안 차리고 종들을 때리고 너는 먹고 마시고 취하자. 우리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아마 금방 안 오실걸. 먹고 마시고 취하자. 그리고 자기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종들을 때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주께서 돌아오는 날에 벌을 받게 된다라는 이 비유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사실은 물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종들에게 먹을 걸 안 주고 이런 악한 이 청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깨어 있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물질적 측면에서 물질을 잘 정말 사용해야 돼요. 회사의 사장인 기독교인들은 종들에게 직원들에게 월급을 잘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먹고 살잖아요. 임금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줄 알아야 됩니다. 공의롭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 물질로 4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적다 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지 말고 구제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조직, 공동체에서 물질 관리 잘 하십시오. 물질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는 이런 악한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죠. 물론 물질에 관한 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이 물질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물질로 범죄하고 물질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물질로 시험에 들고 그렇습니다. 이 물질이 두 얼굴이에요. 물질이 어떻게 하면 내게 축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라고 기뻐할 게 아닙니다. 요 물질이 나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물질이 생긴다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인가 저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 다루기는 영성 훈련에 있어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고 잠언이나 사도 바울의 많은 가르침에서도 물질에 관한 가르침이 많은 이유도 사람이 무릇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깨어있고 특별히 물질 부분에 잘 한다면 축복이 임하지요. 그것은 2가지입니다. 37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오셔서 오히려 종을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종의 수종을 든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종을 받들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수종을 든단 말입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증언한 사람. 지금 스리랑카 선교팀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즉 이거는 이제 순교이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쁜 짓 하면서 잘 사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울부짖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기 믿음 바치고 영혼 바치고 돈 바치고 그렇게 영혼을 빼앗긴 우상 숭배자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즉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누릴 그 영광을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노릇하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건 왕에게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면서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누구 유혹에 빠졌죠? 사탄,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쫓겨났죠. 저주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왕 대신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이 예수님께 임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나라 영광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 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의 영광, 나라 권세를 불순종하면서도 가지려고 하면 그건 도둑의 신부입니다. 그건 도둑질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행복해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또한 놀라운 축복도 주시지요. 33절을 읽읍시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셔서 담이 없는 보물, 끝이 없는 보물,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지는 보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선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초라는 것들, 하나님 안에는요 엄청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꼭 믿는 자만 세우시진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고레스,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백성들을 위한 어떤 계획 가운데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하는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런 것들인 것이죠. 성령을 샤파크 퍼부어주시고 충만한 복을 주시고 넘치는 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소망, 풍성한 영광.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풍성한 지혜와 지식, 놀라운 사랑, 넉넉히 이긴다. 위대하고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다.
구원이 크고 큰 권능, 큰 민족이 있고 크신 은혜와 큰 사랑을 주며 하나님에게 위엄이 크시고 이적과 복이 크고 평안과 긍휼이 크도다. 큰 빛과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큰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큰 은사입니다. 회사 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쩔쩔매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사람 살리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리로다. 큰 목자 세우시고 가장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리라.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화끈하신 분이죠. 하나님 그러신 분.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그 다함이 없는 보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심은 대로 내가 주겠노라.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정성껏 하면요, 하나를 심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까지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는 게 축복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있는 것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조심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 무슨 사랑? 순수한 사랑. 내가 이렇게 누구 구제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훗날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받을 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뭐 받을 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받을 건 없습니다. 반드시 순수한 사랑으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시기하거나 자랑하면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것도 내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제할 때 바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깨어있는 것, 이런 구제하는 것, 여러 가지 깨어있는 행동들, 이거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다녀온 주인은 어쩌다 다녀오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매일 기대해야 하고 매일 준비하고 매일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유, 피곤해. 하루 이틀이지 오늘 예수님이 오실까? 내일 오실까? 아니, 그렇게 긴장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버겁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주인이 올 때까지 잠자고 있지 않는 이 종은 참으로 그게 평안한 시간이에요. 안식의 시간입니다. 졸면 더 불안해요. 정신 차리고 뛰어 있으면 우리 주인께서 새벽 2경, 3경, 9시에서 12시든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니 언제 와도 괜찮아. 나는 깨어 있거든.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인님, 사랑하는 내 주인님이 내가 졸다가 문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좀 난감하고 수치스러우실까. 아니야,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주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기다리면서도 평안하고요. 내가 잘 이렇게 문 열어드리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과 칭찬받을 것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스트레스가 아니지만 의무감으로 하면은 왕 스트레스.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고 주님 언제 올지 모르죠. 내가 떠나는 시점은 개인적인 종말이요, 주님 오시는 시점은 역사적인 종말인데 언제 이런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것이 기쁘고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고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지겹거나 지루하거나 피하고 싶은 것이거나 무거운 짐덩어리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 주님 뜻대로 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살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면
나를 살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기쁨이요 안식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다함이 없는 보물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걸 정말 믿으면은 구제하는 것을 기쁘게 하지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이거는 나에게 돌아오는 복이 있다고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받을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아무 개를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줬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물질만으로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인생의 기쁨은 인간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관계 중에 힘든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못마땅할 때, 다른 사람이 연약함이 있을 때 화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못마땅해 단점이 있고 그리고 좀 흠이 있어요. 화내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도와줄 기회입니다. 복받을 기회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단점을 사랑으로 내가 돌봐줄 때에 무엇보다 내게 기쁨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기쁨. 예.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그렇게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 끼어드는 차들 이제 덜어 있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짜증은 나죠, 끼어들면. 거기서 짜증내 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축복을 해주세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또는 습관적으로 끼어드는 나쁜 습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서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자기가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얌체처럼 끼어들면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언젠가는 바꾸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좋아질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고. 이번 주 무척 더웠죠. 근데 제가 요 몇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이 가장 이렇게 기쁨이 컸던 한 주간이었어요. 바로 지난 주간. 36도 폭염 가운데. 왜냐면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주간에 성도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운 분들 한 50분 아프신 분들. 정말 힘든 분들 10가정 되고요. 정말 힘든 가정 5가정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항상 그 비율로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기특해가지고, 이전에는 목사라도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한번 여러 번 외우라면 50명 이름을 줄줄줄 나옵니다. 줄줄줄줄. 전에는 줄줄줄 안 났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자주 하니까 막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니까 제 마음이 기쁜걸요. 가장 폭염 가운데 가장 기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 멍에를 베어라. 매라. 멍에는 진리입니다. 내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는 살아. 내 말씀 떠나서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야. 예수님 말씀만 잘 따라가면요, 거기에 쉼이 있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축복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풀립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축복을 안 해요. 미워하고 욕하고 흉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긴 했지 정말 축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없죠, 사는 것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제대로 돼야 범사가 잘 되죠. 몸도 더 강건하고. 실제로 남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몸은 더 아파요. 더 힘들고요. 되는 일도 없어요. 세영교회에서 제가 목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연구하는 모임이. 거기서 제가 4년 전에 쌀 실험한 거 있죠. 이걸 알려드렸어요. 쌀 실험한 거. 지금도 있거든요. 이제 4년 지났는데. 이 쌀밥 실험, 쌀밥 만들어서 병에다가 담고 꽉
잠그고 여기는 뭐라고 썼더니 한쪽은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거. 이쪽은 미움, 원망, 저주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움, 원망, 저주 쪽에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색깔이요 기분 나빠요. 막 허물어지고 막 진물 나는 게 아주 한마디로 기분 나빠요. 끔찍해요. 지옥의 색깔이 꼭 그 색깔 같아요. 근데요 이쪽은 지금 4년 지났는데도 곰팡이가 없어요. 그 대신 진물 나긴 나는데 아주 이렇게 노릿노릿한 아 신기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세영교회 목사님이 자기 수요 예배 때 성도님하고 주방 가서 우리 한번 실험해 봅시다 해가지고 진짜 했어요. 해가지고 딱 잠그니까 10일 지나니까 사진 카톡에 올려보냈어요. 미움, 원망, 저주 쪽에는 곰팡이가 그런데 이쪽은 예쁜 색깔 노란 정 곰팡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카톡에 다 올렸어 목사님들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목사님 와 우리도 할게요. 난리예요. 진짜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 가정이 했습니다. 누구 가정 아이 있는 가정에서 특별히 왜 애들한테 이거 실험 보여주면 재밌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거거든요. 그 피해자였던 요셉 형들한테 팔려서 버림받은 그 형들한테 버림받은 인생의 요셉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러나 형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중에 국무총리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어이구 우리 이제 보복하면 우린 죽었다. 그럴 때 이제 요셉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조카들 다 책임질게요. 애굽의 총리고 이 집안 사람들은 가난해서 가뭄 때문에 피신해 왔거든요. 먹을 거 찾으러. 걱정하지 말아요. 나 다 책임져 줄게. 형님들, 조카들 전부 먹을 거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예요. 그러면서 표현은 뭐냐면은 성경에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나 보복 안 할 거야. 형님들 더 겁먹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잘해줄게. 간곡히.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런 요셉 마음에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사시다가 혹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가해자를 보복하려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그러면은 그 심령이 살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 때는 쉬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 속에 가지만 영혼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요. 영이 깨어나야 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데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심령이 죽어가는데 무슨 평안인가 안식이 있습니까?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를.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을 살려주세요. 예,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